전서 16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15장 지난 장에는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했었나요? 부활이죠. 우리가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 가지 말고 매주 주일날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1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론적인 면과 이 실질적인 면이 잘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도 이야기하고 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들에게 균형을 잡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과 실제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도 안 되고, 행동만 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신자반 공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반 또 지도자반, 또 사역자반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무슨 과정을 마쳐야 되고, 또 집사가 되려면 무슨 과정을 마쳐야 되고, 또 안수집사, 또 장로, 권사가 되려면 또 무슨 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들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많이 배웠는데 실천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배운 것을 써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배운 것을 써먹는 데는 있는데 배운 것을 어디에 써먹을까요? 남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데는 배운 것을 써먹고, 정작 자기가 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마치 자기가 어떤 큰 감투를 쓰게 된 것처럼 많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배우는 것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수단으로 삼고 나아가 남을 비판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큰 징계가 주어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여러분들이 역시나 배울 필요가 없지, 신앙생활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들은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워야 하고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는데 들친 대로 그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시고 아는 것이지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장에서는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즉 다른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명령을 하면서 연보를 해라.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더욱이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더욱이나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패가 나누어지게 되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니 자꾸 사도인 척하지 말고 좀 간섭하지 말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이 헌금을 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라는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싫었던 거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휴, 이제 뭐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뭐 자꾸 싫은 말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려면 말하고 말리면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한 1년 약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한 1년 정도쯤 지나서 고린도 후서 또 다른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16장 1절에서부터 2절 뭐 간단하게 그렇게 헌금 문제를 짧게 다루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8장과 9장 두 장 전체에 걸쳐서 헌금을 설명하면서 헌금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하는 말을 했고 또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해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머티리얼리스트, 물질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이 물질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최고죠. 그래서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친구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물질이 최고인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떤 또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물질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쓸 수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쓰지 못하고 그 말은 뭡니까? 물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물질을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생신에 선물을 사주는데 조그만한
손수건 한 장을 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러고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마 물질이 뭐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물질도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에 너무 풍성히 넉넉하며 안 해도 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조금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내일 갑자기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만불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만불이 공짜로 생겼을 때에 어디에 그 만불을 쓰겠습니까? 그동안 쓰지 못하는 일들이 많겠죠. 해야 될 일도 많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쓸 생각이 없다면 정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 위하여서 선한 일에 풍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 것인데 내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쓸 것도 쓰게 만드시고 또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는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일종의 매니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물건을 사고 또 종들에게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주인 대신에 다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돈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것은 아니고 주인 것이죠. 청지기가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지만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쓸 수 있지만 그 돈은 주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뜻에 반대가 되도록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청지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되도록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 돈을 다시 빼앗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을까요? 내가 고생했고 내 재주로 돈을 벌었는데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라날 때도 사실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자라겠습니다. 돈을 번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재주가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주가 적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재주가 많아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법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받은 그 돈은 언젠가는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라도 그 돈 줘야만 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걷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임시로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맡겨주셔서 그 맡긴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주인에게 쓰면 되겠습니까? 10분의 1, 소위 말해서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의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연을 보고는 너가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도 너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드란트, 2고드란트, 한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한 1달러쯤 돼요. 1달러쯤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난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한 달 생활비가 이것인데 이 한 달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칠 때에 저는 정말 그 돈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먹고 사셔야지. 왜 이것을 바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돈을 바치니? 라고 말려야 될 텐데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사실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10조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물질이고 빼앗기기 전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봤던 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자 물질 준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은 많은 것으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고 돈이 적으신 분은 적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또한 그 물질을 통해서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소유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축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국에 송금을 은행에 가서 한국에 송금을 할 때가 있는데 은행에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가서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보내는 것이라 송금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을 잘 들어보세요. 돈을 아껴야 해요. 검소하게 아껴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돈을 안 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한 가지 딱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써야 되고 저런 곳에도 써야 되고 이런 일도 도와줘야 되고 좀 뭐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목사지만은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이 다 풍성하게 되어서 교인들이 쓰면 너가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물질에 풍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로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물질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은 풍성하게 좋은 일에 많이 쓰시는 분들 되시고
말씀드린 필요 없는 분들은 정성껏 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 다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